하고 다음 주는 제가 하고요. 셋째 주는 우리 고신대학교 소진희 교수님 모시고 또 자녀 교육과 관련된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은 그 특강 첫 번째 시간으로 재정과 관련된 성경적 가르침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볼 건데,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 어렸을 때부터 돈에 대한 말씀을 깊이 새겨들어야지 저것들이 부자가 될 낀데. 자, 6장 2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은 돈을 주제로 해서 생각을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잘 아시는 대로 자본주의 사회는 자본, 즉 돈이 주인이 되는 사회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지 이제 사람들은 눈을 떠서 밤에 잠자리에 들 때까지 계속 돈돈거리면서 살아가고 있다 생각되어집니다. 좀 다르게 표현하면 돈은 우리 일상생활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에 있지 않나 생각되어집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는 돈,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딱 달라붙어서 밀접한 관계 속에 있는 돈, 이 돈에 대한 성경적 가르침은 어떠할 것 같다 싶습니까? 즉, 성경에서는 돈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까? 성경이 총 몇 권으로 되어져 있지, 예람아? 특강 시간입니다. 특강 시간. 구약 37권, 신약 27권, 총 66권으로 되어져 있죠. 자, 그리고 이제 장수는 총 1189장이고 또 절수는 31,167절인가 그렇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믿음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말씀이 272번이 나옵니다. 또 사랑하라, 사랑과 관련된 말씀은 총 570번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제 돈과 관련해서, 돈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언급한 것이 몇 번일까요? 직접적으로 돈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이 700번 정도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제 또 간접적으로라도 돈과 재물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말씀이 2300번이 넘는다라고 합니다. 사실 우리는 돈, 물질, 이거는 부정적인 것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나 성도들끼리 모였을 때에 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굉장히 세속적이고 또 타락한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경향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과연 하나님께서는 돈이 우리 인간을 타락하게 만들고 지옥으로 이끄는 부정적인 것이기 때문에 성경에서 이렇게도 많이 돈과 관련된 말씀들을 주시는 것이겠습니까?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돈은 절대 부정적인 것이 아닙니다. 제가 몇 번이나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하나님은 당신이 사랑하시는 믿음 있고 신실한 사람들에게 물질의 축복을 엄청나게 부어주셨더랬습니다. 예를 들면 아브라함이라든지 이삭, 다윗이나 솔로몬, 욥과 같은 믿음의 거장들은 하나님을 잘 믿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부와 재물을 선물로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만약 돈이나 물질이 부정적이고 세상적인 것들이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믿음 좋고 신실한 사람들에게 물질을 선물로 주시지 않았겠죠. 이 말씀을 달리하면 근본적으로 물질은 부정적인 것이 아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다만 이제 물질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와 또 돈을 모으고 돈을 사용하는 우리 인간의 마음과 태도가 불순하고, 또 이제 돈을 모으는 그 과정 속에서 죄를 범하고 불의가 항상 함께 뒤따르기 때문에 돈을 부정적인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기는 하지만 돈 자체가 부정적인 것은 절대 아니다라는 겁니다. 제가 앞에 교회 사역할 때 있었던 일인데, 그분의 경우에
사업에 실패해가지고 빚쟁이들에게 쫓기고 또 경제적으로 광야와도 같은 진짜 험난한 시간들을 지나면서 진짜 그 험난한 아픔 때문에 정말 열심히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하셨던 것 같아요. 또 기도도 진짜 열심히 하셨던 분이거든요. 근데 이제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물질의 복을 허락해 주시자 사업도 잘 풀렸고 빚도 다 해결되고 말 그대로 다시 승승장구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분이 그때부터 신앙생활을 게을리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결국은 사업이 바쁘다라는 핑계로 교회를 떠나시는 것을 경험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분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물질이 축복이 아니라 오히려 독이 되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그 물질의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을 부르짖는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그분에게 덕이 되었을 건데 물질이 그의 인생을 망쳐놓고 그의 가정을 깨트려 놓고 물질 때문에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분에게 있어서 물질은 축복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분명 돈 자체는 절대 악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돈은 위험한 것입니다. 돈은 위험합니다. 돈이 우리 인간들의 신앙생활과 또 우리들의 삶에 얼마나 위험한지를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지만 우리들이 신앙적으로 또 영적으로 바로 설 수 있게 됩니다. 이걸 이제 조금 어려운 말로 표현을 하면 돈은 가치 중립적인 것이다. 가치 중립적인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즉 돈을 선하다 아니면 악하다 이렇게 명확하게 구분해서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돈은 우리들에게 늘 위험하다라고 하는 것을 절대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도 예수님은 돈과 관련해서 너희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두 주인, 그 두 주인 중에서 하나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돈입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하나님과 돈, 이 둘 중에 누구를 더 사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결국 우리 인생은 하나님과 돈, 이 둘 중에서 누구를 더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결정되어진다라고 해도 절대 틀린 말이 아닐 것입니다. 이에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요청하셔가지고 제가 이 주제로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요청도 있었고 또 평소에 설교 시간에 다루기 어려운 돈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특강 형식으로 말씀을 전해보려고 합니다. 아무쪼록 이 시간이 우리 모두에게 유익한 시간이 되었으면 그런 바람을 가지고 말씀을 본격적으로 나누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 요즘은 돈이 하나님 자리를 치고 들어와 가지고 하나님께서 서실 곳이 없어지고 있다,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듭니다. 내 속에 네가 너무 많아서 그 노래 가사가 생각이 안 나요. 그 가시나무 보면 내 속에 다른 것이 너무 많이 있어가지고 진짜 있어야 될 것이 사라진다, 그런 내용의 가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돈이 우리 삶에 자리 잡고 뿌리 내리는 바람에 진짜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가 종종 사라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계시듯이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신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고 또 우리의 찬송과 예배를 받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시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은 돈이 하나님 자리로 치고 들어와서 돈이면 못할 것이 없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돈이 전지전능한 위치에 앉았다라는 거죠. 또한 돈이 우리에게 예배와 찬송을 요구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시 말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니라 돈을 숭배하고 돈의 노예가 되어서 돈에 이끌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회주의라는 이론을 창시한 그 마르크스가 기록한 경제학의 고수라는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타나는데, 제가 대학 다닐 때 이 책을 읽고 굉장히 좀 인상 깊어가지고 아직도 생각하는 이야기인데, 이런 종류의 이야기입니다. 나는 다리를 저는 절름발이다. 근데 나는 돈이 많이 있기 때문에 다리를 살 수 있다. 그러므로 나는 이제 더 이상
절름발이가 아니다. 나는 못생긴 추남이다. 그런데 나는 돈으로 여자를 살 수 있다. 그러므로 나는 더 이상 못생긴 추남이 아니다. 마르크스가 이야기하는 이 이야기는 요즘 이 시대에서 얘기하는 황금 만능주의를 빗대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진짜 돈으로 불가능을 가능케 할 수 있습니다. 돈으로 사람의 마음을 사고 사람들이 돈이 있는 사람에게 머리를 숙입니다. 돈이 있는 사람을 숭배하고 찬양한다라는 거죠. 그 사람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온갖 아부를 다 쏟아붓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돈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위치에서 돈이 전지전능해졌다라는 겁니다. 돈이 사람들에게 머리를 숙이게 만들고 찬송을 하게 만들고 있다라는 거죠.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이것이 우리가 사는 사회의 모습이다 라고 이야기해도 절대 틀린 말이 아닙니다. 이런 시대적 상황 속에서 우리가 돈이 무엇인지, 돈의 정체성에 대해서 제대로 알면 하나님과 돈을 비교해 가면서 돈이 주는 위험성을 피하고 돈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지 않겠나 생각되어집니다. 우리 이와 관련해서 창세기 1장 28절에 기록된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잘 아는 말씀인데 우리 앞에 화면 보면서 창세기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분명한 명령이 있습니다. 그 명령이 무엇이냐면 모든 걸 다 다스리라 라는 명령입니다. 다 다스리라.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향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모든 것을 다스리라 라는 이 명령 안에는 결국 돈, 물질도 함께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시 말해서 이 돈도 다스림의 대상이다라는 거죠. 굴복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다스려야 될 대상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과연 우리가 돈을 다스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돈에게 지배를 받은 채, 돈에게 다스림을 받은 채 살고 있습니까? 안타깝게도 많은 분들이 돈의 지배를 받고 돈에게 끌려다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돈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냐라고 한다면 다양한 이유를 들 수 있겠지만 저는 사회적 구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제가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공산주의 같은 경우에는 사유재산이 인정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북한의 경우에는 집이나 자동차, 이것이 전부 다 당가, 아버지 수령님의 것입니다. 전에 저희 어머니 집 가가지고 이제 북한 탈북민들이 나와가지고 북한의 실상을 이야기하는 이제 만나러 갑니다 라는 제목의 TV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는데, 그분들 말이 탈북을 해서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나라 정부에서 그분들에게 정착금을 지원을 해준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한평생 공산주의 물질관에서 살다가 우리나라로 들어와 가지고 자본주의 물질관 속에서 살려고 하니까 처음에는 그것이 그렇게 적응이 안 돼서 힘이 들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거는 이제 거꾸로 뒤집어 생각해 봐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처럼 내가 가진 돈을 가지고 내가 필요한 것을 내가 사용하다가 북한에 가지고 싶은 것도 제대로 가지지 못하고 집을 사고 차를 샀는데 이 모든 소유가 내 것이 아니라 당가 수령님, 그 아버지의 것이다 라고 한다면 우리 마음이 어떨 것 같습니까? 굉장히 마음이 불편해질 겁니다. 힘들어질 겁니다. 하루도 살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자기가 살아온 세상적 가치관 속에서 자기도 모르게 거기에 젖어서 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북한을 가리켜서 사회주의 체제라고 이야기한다면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자본주의 사회 아닙니까?
자본주의는 내가 돈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원하는 것을 마음대로 살 수 있는 세상입니다. 내 것은 내 것이고 네 것은 네 것이고 이렇게 나의 것과 남의 것이 명확하게 구분되어지는 세상입니다. 제가 질문을 한번 해볼까요? 구집사님, 혹시 지갑이 있습니까? 지금 지갑 없으면 땡. 지금 이 이야기를 전개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지갑 없으면 땡입니다. 이민혜 권사님, 혹시 가방 있어요? 아, 있네. 가방 안에 지갑 있습니까? 있어요. 예, 지갑 안에 혹시 돈이 있습니까? 친하게 지냅시다. 아무튼 돈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돈은 누구 겁니까? 그렇죠. 권사님 거죠. 즉 내 돈입니다. 내가 돈을 주고 산 것이기 때문에 그 가방도 권사님 거고, 내가 수고해서 벌었기 때문에 지갑 속에 있는 돈은 내 것입니다. 내가 지불하고 내가 수고했기 때문에 내 것이다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자본주의 세계관의 물질관입니다. 이렇게 내가 수고해서 내 것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북한에 가가지고 살라고 하면 살 수 없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제 우리가 그 세계관을 교회적, 성경적 세계관으로 좀 범위를 한번 넓혀봅시다. 우리는 교회에 다니면서 하나님을 구원자로 모시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믿고 배우고 또 그렇게 생활하려고 몸부림치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금도 내 것이고 은도 내 것이고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즉 성경적 세상관 또 성경적 재물관은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사는 동안 임시로 맡아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해야 되는 하나님의 것을 맡은 청직이, 성경적 재물관은 바로 이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활합니까? 세상에 나가게 되면 자본주의 물질관에 빠져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이제 주일날 교회에 들어오면 다시금 성경적인 물질관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엄밀히 말하면 세상에 나가서도 우리가 이런 물질적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세상에 나가면 우리가 물질적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다가 교회로 오면 다시 성경적 물질관을 가지고 살려고 하다 보니까 충돌을 일으키는 겁니다. 세상에 나가서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본연의 성경적 물질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그렇게 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성경적 물질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세상에 나가서 자본주의 물질관에서 적응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몸살이 나고 아프고 힘든 겁니다. 사회주의에서 생활하던 사람이 자본주의에 와서 생활하면 힘든 것처럼, 또 자본주의에서 살다가 사회주의로 넘어가서 살면 살지 못하는 것처럼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나가서 세상적 물질관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니까 몸살이 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거하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는 그 말씀처럼 이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답게 하나님의 자녀들답게 세상과 다른 하나님의 방식으로 성경적 재물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여전히 내가 살아있고 여전히 내 중심적인 사고관, 세상적인 물질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돈의 영역에 있어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가 소유하고 있다라고 해서 이것을 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힘든 겁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맡은 하나님의 청지기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생각이 전제에 깔려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즉 내가 소유하고 있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생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의 경우에 이제 어렸을 때에 너무 가난하게 살다 보니까 돈에 대해서 솔직히 좀 많이 예민한 것 같다 생각되어집니다. 저도 뭐 사람이기 때문에 돈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돈 좋아합니다. 근데 이제 제 나름대로 제가 돈에 약한 것에 대해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돈에게 지배당하지 않으려고, 즉 돈의 노예가 되지 않으려고 진짜 많은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재정도 제가 관리 안 하고 아내님한테 다 맡기고 필요한 것을 받았습니다. 한 두어 달 전인 것 같은데 저희 집 둘째랑 어떻게 해가지고 통장 잔고를 서로 비교한 적이 있었더랬습니다. 제 명의로 통장이 3개가 있는데 그 3개 통장 잔고를 다 합한 것보다 저희 둘째 딸 잔고가 훨씬 더 많이 있더라고요. 저는 제가 가난하게 살았기 때문에 돈에 연연하지 않고 또 돈에 끌려다니지 않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합니다. 돈에 약한 것을 알기 때문에 돈에 지배당하지 않으려고 제가 할 수 있는 노력들을 많이 기울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통장 잔고가 우리 딸의 10분의 1도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돈이 좋지만 돈의 지배를 당하지 않으려고 몸부림친다라는 거죠. 제가 지난 7월 달에 이 수요일 저녁에 이 주변에 작은 교회에 설교를 하기 위해서 수요일 저녁을 섬기기 위해 3번을 다녀왔습니다. 목사님들이 이제 휴가를 가야 되기 때문에 휴가를 가면 이제 수요 예배를 섬길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시간이 있는 줄 알고 저에게 설교를 부탁해서 제가 다녀왔거든요. 근데 3번 다녀왔는데 3번 중에서 단 한 번도 사례를 받지 않고 설교를 하고 왔습니다. 주는 것도 사모님 손에 고이 지어드리고 그렇게 왔습니다. 또 지금 한 교회는 우리 창원 고신 내에서는 2번째로 큰 교회인데 굉장히 큰 교회인데 설교를 부탁했는데 그 교회에서 2번씩이나 일정을 바꾸자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제 마음에 이제 그 교회에 가서 설교를 하면 제법 괜찮은 사례를 받게 되니까 그 사례에 이끌려가지고 마음이 빼앗겨가지고 그 교회가 하자는 대로 계속 이리 끌려다니고 저리 끌려다니고 그런 제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돈에 끌려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건 아니다 싶어가지고 제가 전화를 걸어가지고 목사님 죄송하지만 가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양해를 구했거든요. 사실 수요일 때 가가지고 설교 3번 한 거, 또 이 큰 교회 가가지고 설교하며 받게 되는 사례, 죄송하지만 그 다 합하면 한 100만 원 정도 되는 제법 큰 돈이거든요. 그 설교 사례 다 챙겼으면 제법 큰 돈을 벌었습니다. 그 돈을 받으면 우리 애들 학원비도 줄 수 있고 용돈도 지어줄 수 있고 할 수 있는 것도 많이 있겠지만 저는 제 스스로가 돈에 약한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돈에 이렇게 맛을 들이게 되면 또 돈에 지배를 당할 것 같아가지고 또 그렇게 되면 이제 교회 사역에도 지장을 받게 될 것 같아가지고 아예 돈에 지배받지 않으려고 최대한 몸부림을 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사실 돈 좋아합니다. 돈 분명히 좋은 것입니다. 돈 싫어하는 사람은 믿음 좋은 사람이 아니고 이상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은 병원 가야 됩니다. 돈은 분명히 좋은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돈의 노예가 되면 그 돈이 우리를 집어삼킬 위험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돈을 경계하고 돈에 대한 신중한 태도를 가지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에 이제 지금부터는 간단하게라도 우리가 돈의 지배를 받지 않을 수 있는 몇 가지 실천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참고로 제가 오전 예배 설교는 원고 14장을 준비했는데 오후 오늘 특강은 28장을 준비했습니다. 시간에 구애받지 마시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여유 있게 앉아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돈에 구애받지 않고 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는 실천 방법 첫 번째로 여러분 오늘 집에 들어가서 부부끼리는 부부가 같이 앉아서 하시고 또 아닌 분들은 혼자 앉아가지고 A4 용지에다가 소유권 이전 각서라고 제목을 적어가지고 한번 작성을 해보십시오. 여기 그 앞에 화면 한번 띄워주실래요? 제가 샘플로 하나 만들었습니다. 여기 잘 안 보이네. 아무튼 보인다 치고요. 소유권 이전 각서라고 제가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가실 때 가져가십시오.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소유물품을 하나씩 다 적어보십시오. 집도 적어보고 자동차, 휴대폰, 적금 통장, 주식 그 밖에도 제가 없는 다양한 것들 여러분들 많이 가지고 계실 건데 여러분 가지고 있는 소유물품들을 다 적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적는 과정 속에서 참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복을 받아 누리고 있구나. 1차적으로 그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적어 놓은 나의 소유 물품들이 전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임을 고백하는 믿음으로 이 모든 것을 이제부터 하나님께, 이 모든 것의 소유권을 하나님께 이전합니다 라고 내가 직접 한번 적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적고 나서는 이제 나의 소유물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믿음으로 재물을 한번 사용해 보십시오. 이거 적는다라고 해가지고 교회 그 헌금해라 이런 뜻이 아니고 자기 스스로 내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을 맡은 청지기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자라는 차원에서 이걸 적으라는 것이지, 교회가 이 재물 다 가져가기 때문에 이건 절대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자기 스스로가 믿음의 고백으로 자기 고백을 다지는 차원에서 이걸 적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 이 소유를 맡깁니다. 이렇게 적고 서명을 하자라는 거죠. 그렇게 했는데도 잘 지켜지지 못할 것 같고, 아이고 나는 그대로 내 마음대로 내 재물을 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확신이 들지 않는다면 증인을 한 명 세우십시오. 뭐 아시겠지만 제가 항상 교회에 대기를 하고 있으니까 저한테 와가지고 그 소유권 포기각서를 목사님 증인 되어 주십시오 하면 제 도장 잘 나오거든요. 도장 쾅 찍어 드릴 테니까 언제든지 교회로 오십시오. 그렇게 하면 이제 좀 더 효과적으로 재물을 하나님 뜻대로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한번 시도를 한번 해보십시오. 또 이제 다음 두 번째로 실천 사항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입술의 말을 고치는 겁니다. 우리 입술의 말을 한번 변화시켜 나가는 겁니다.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늘상 내 것, 내 거다. 이건 내 거다. 여기에 익숙해 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런 표현들을 고쳐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고쳐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고쳐야 되겠어? 크게 그렇죠. 하나님 거다. 하나님의 거다. 목사딸답게 정답만 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훌륭합니다. 하나님의 것, 주의 것, 주님의 것이다 라고 이제는 우리의 입술의 말을 고쳐 나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앞에서 우리가 우리의 소유는 전부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라는 소유권 이전 각서를 적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것은 없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맡은 하나님의 청지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것은 내 것이 아니라 누구의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 주의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언어를 고쳐 나가보자라는 겁니다. 내 것으로 내가 쓰겠다는데 무슨 상관이 있냐, 이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을 내가 쓰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돈을 쓸 때도 조심하고 신중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돈과 물질이 내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손해보는 것이 아깝고 남들에게 주는 것이 아깝게 여겨지는 겁니다. 예전에 제가 한 번은 주머니에서 10,000원짜리를 꺼내어 가지고 헌금을 드린다라는 것이 실수로 50,000원짜리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진짜 그때 목사지만 순간적으로 마음이 무너져 버리는 것 같아요. 사람이 보고 있는데 50,000원짜리 꺼냈는데 다시 집어넣을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집어넣기는 집어넣었는데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왜 이런 마음이 생기느냐? 내 것이 없어졌다라고 생각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것이기에 나는 내가 가진 것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곳에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겠다라는 생각을 하면 그때부터는 남에게 사용하는 것이 아깝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교회를 위해서, 복음 사역을 위해서 더욱더 적극적으로 헌신하는 마음들이 생겨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옛날 우리 어른들이 우리 인생을 가르쳐서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인생이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시지 않았습니까? 결국은 세상 속에 내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하나님께서도 금도 은도 내 것이고 천지에 있는 생축도 다 내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국 내가 내 소유를 인정하고 이것은 내 것이다 라는 말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는 어불성설이 되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심지어 여러분, 우리 목숨마저도 하나님께서 오늘 밤에 치해 가신다라고 한다면 할 말이 없는 것이 우리네 인생입니다. 바로 그런 측면에서 우리의 입술의 말을 이제부터라도 내 것이 아니라 주의 것이라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쳐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실천 사항은 여러분들의 지갑이나 통장에 돈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누구의 돈이라고 했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것. 여러분들 입술로 고백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사용하라고 나에게 잠시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 돈을 가지고 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 돈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돈을 사용할 때에 내 임의대로 그냥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기에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던 중에 회사돈을 써야 될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출장비도 그렇고 또 공용 물품을 사야 할 때도 있고 공금을 사용해야 될 때가 분명히 많이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그 공금을 사용할 때는 반드시 결제를 받아야지 그 돈을 사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만약 회사 돈을 쓸 때 결제를 받지 않고 그 돈을 쓰면 공금 횡령죄가 성립되어집니다. 여러분, 지갑에 있는 돈이 누구 것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것이다. 우리 믿음으로 고백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주님의 돈입니다. 주님의 돈을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결제를 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결제를 얻지 않고 그냥 임의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사실 우리 명품 지갑을 사고 내 몸을 꾸미고 치장하는 일, 수십만 원, 수백만 원도 떨지 않고 아깝지 않게 사용하는데,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은 저 경우 5만 원짜리 한 장도 벌벌 떨면서 드렸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는 내가 돈을 사용하기 전에는 하나님 앞에 한번 물어보십시오. 하나님의 결제를 받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되어지는 것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지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보면서 그 돈을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의 습관으로 자리 잡히게 된다라고 한다면 좀 더 우리가 돈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고 좀 더 규모 있게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의 돈처럼 좀 선하고 거룩하고 좀 구별되게 그 돈을 사용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어떤 목사님이 지갑이 회개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진정한 회개가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을 내 삶 가운데 적용을 시켜가지고 이제는 돈을 사용함에 있어서 이건 내 돈이니까 내가 함부로 사용하겠다, 이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소유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함부로 돈을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위해서, 선한 일들을 위해서 선용하겠다, 선하게 사용하겠다, 이런 생각으로 돈을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돈의 소유에 대한 생각들을 완전히 바꿀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아시는 대로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생명을 유지하고 또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물질의 복을 받아 누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잘나서 지금의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으로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이제 물질도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선한 일을 감당하라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겁니다. 이 말씀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물질을 맡은 청지기, 나는 청지기다, 이 말씀임을 지금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그것을 거두어 가시면 사실 우리는 하루아침에 거리로 앉아야 되는 초라한 신세가 되고 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은 내만 잘 먹고 잘 살아가라, 그렇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연약한 이웃도 돌아보고 섬기라고 주신 것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복음 사역을 위해서 선하게 사용하라고 그 돈을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내 것이다, 이런 생각을 내려놓고 나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것을 맡은 청지기다, 이런 사실을 기억하면서 쓸데없는 일과 쾌락과 정욕을 위한 일에, 즉 오직 내 배를 불리고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일에 재물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늘나라 창고에 우리의 재물을 쌓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재물을 온전히 하나님 뜻대로 선용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잘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주님으로부터 칭찬 듣는 우리 엘림교회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이제 우리가 이 실질적인, 지금까지는 좀 이론적인 내용이었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좀 재정과 관련해서 좀 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이야기를 한번 좀 고민해 보면 좋겠다 싶은데, 대부분 카드를 사용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카드를 사용하게 되면 생겨나는 것이 있죠. 카드를 사용하면 뭐가 발생합니까? 가소비. 맞습니다. 예, 가소비 발생합니다. 또 빚이 발생합니다. 아시는 대로 카드는 한 달 동안 외상으로 내가 사고 싶은 것, 먹고 싶은 것, 또 입고 싶은 것을 사는 것이지 않습니까? 진짜 제가 느끼는 건데, 카드는 좌우의 나리성 그 어떤 것보다도 예리해가지고 내가 먹고 싶은 거, 사고 싶은 것 아무 때나 빡빡 긁을 수 있는 굉장히 강력한 무기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것이 결국 우리에게 빚, 부채로 다가온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빚에 대해서 뭐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을까요? 뭐라고? 그렇죠. 제가 그 말을 하려 했는데, 하나님은 로마서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기록한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너희는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빚을 지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 말씀을 따라 우리는 가능하면 빚을 져서는 안 됩니다. 아니, 절대 빚을 져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뭐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럼 목사님, 카드 쓰면 안 됩니까? 근데 이것은 조금 다른 차원에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저는 다음 달 상환이 가능한 금액까지는 괜찮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돈이 급하다고 상환 능력도 되지 않는데 무작정 사용하는 것은 분명 잘못된 일입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집을 살 때 은행에서 우리가 대출을 받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이제 투기를 목적으로 집을 삽니다. 영혼까지 탈탈 털어가지고, 이걸 영끌이라고 하죠. 영혼까지 탈탈 털어가지고 은행에 대출을 해서 집을 샀는데, 그렇게 되면 어김없이 금리가 오릅니다. 집값이 폭락합니다. 또한 장기적인 경제 불황이 이어지면서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빚에 허덕이고 있습니까? 뉴스에서 종일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은행에 대출을 내어서 집을 사는 것도 투기가 목적이 아니라 실거주를 목적으로, 그것도 내가 충분히 상환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즉 내 능력 안에서 대출을 내어서 구입을 해야 됩니다. 만약 상환이 되지 않고 갚을 능력이 없는데도 무리하게 대출을 받는다면 나중에 빚의 노예가 되고 또 돈의 노예가 되고 마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사랑의 빚 외에는 빚을 지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죄를 범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한 더 나아가서 우리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빚 때문에 물질의 노예, 또 물질의 노예, 재물의 노예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참 부끄러운 일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건 분명히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서는 안 될 일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 과도한 빚을 진 상태에서 생활을 한번 해 보십시오. 빚에 쪼들린 그분이 돈에 대한 스트레스와 외부의 어떤 압박 때문에 예배 생활이나 기도 생활, 이런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지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한테 빚을 지게 하는 것은 사탄의 현대적 전략과도 같은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즉, 사탄이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기 위한 현대적 전략 중에 하나가 우리한테 빚을 지게 하는 겁니다. 이런 사탄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도록 빚은 가능하면 지지 마시고, 어쩔 수 없이 빚을 진다 할지라도 충분히 상환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또한 내가 그 돈에 매여서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지장을 받지 않는 정도 안에서 최소한의 빚만 지면서 생활해야 됩니다. 혹 지금 빚을 지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가능하면 그 빚부터 해결하고 좀 빚으로부터 자유로워진 상황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좀 더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우리가 이 보증과 관련된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다 싶은데, 잠언 22장 26절 27절 말씀에 보면 이 보증과 관련된 말씀이 나타나는데, 26절에 보시면 너는 사람과 더불어 손을 잡지 말며 남의 빛에 보증을 서지 말라, 남의 빛에 보증을 서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나타나는 사람과 더불어 손을 잡는다라는 이야기는 이 고대 근동 지역 사람들이 누군가의 보증을 서고 나면 사람들 앞에서 내가 저 사람의 보증을 서준다라는 그런 맹세의 표시로서 행했던 의식 같은 것이다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27절 말씀을 보시면 그렇게 보증을 서게 되면 자기가 누워있는 침상까지도 빼앗길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이 나타납니다. 여기에서 나타나는 이 침상이라는 것은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생필품 중에 하나로서, 이 이야기는 결국 보증을 자칫 잘못 서게 되면 가지고 있는 소유물을 하나도 남김없이 전부 다 빼앗길 수 있는 위험 요소가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즉 이 말씀은 보증의 위험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일깨워주는 말씀입니다. 쉽게 말해 보증을 서지 마라. 잠언에서는 그렇게 가르칩니다. 근데 이제 잠언서 말씀만이 보증과 관련된 말씀의 전부가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또 어떤 경우에는 보증도 서줘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갈라디아서 6장 2절 말씀에서는 서로의 짐을 나누어 지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마태복음 5장 24절 말씀에서는 궁핍한 자의 요구를 들어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따라서 정말 도움이 필요해서 보증이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보증을 서줄 수도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범위의 제한은 분명히 설정을 해 두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범위는 내가 그 돈을, 보증선 그 돈을 대신 물어주더라도 내가 거리로 앉지 않을 정도가 되거나 평생 그 사람과 원수를 지고 살 정도가 아닌 범위 안에서, 내가 돈을 떼이더라도 거리로 앉지 않고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을 수 있는 넉넉함들이 있을 때 그 정도 범위 안에서만 보증을 서줄 수 있어야 됩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내가 그 사람의 보증을 써줬다가 대신 돈을 갚아주더라도 그 사람을 원망하지 않고, 또 나와 우리 가족들이 있는 침상마저도 빼앗겨서 거리로 앉지 않을 정도에서만 보증을 서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보증 서준 그 돈을 내가 물어줘도 된다, 이런 생각이 드는 범위 안에서만 보증을 서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갑자기 생각나는 이야기인데, 이 좀 보증과 다른 이야기인데, 제가 가르쳤던 애 중에서 부사관으로 근무하는 애가 있습니다. 밤에 갑자기 연락이 와가지고 자기가 어떤 사고를 쳤는데 그 사고를 수습해야 되는데 돈이 지금 필요하다라고 해가지고 돈을 좀 빌려달라고 그래 이야기를 해서, 제가 저한테는 제법 큰 돈을 그 친구한테 빌려줬더랬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목사 등을 쳐먹은 거죠. 돈 떼먹고 도망을 간 겁니다. 근데 처음부터 저는 제가 없어도 이 친구한테 받지 못하더라도 폭삭 주저앉지 않을 정도의 선에서만, 없어도 내 인생에 타격받지 않을 정도만 그 선에서 빌려준 거거든요. 몇 년이 지나도 연락도 없고 전화도 안 받고 갚아주지를 않더라고요. 근데 재작년 겨울에 갑자기 카카오페이가, 계좌번호를 몰라도 카카오페이, 이거는 계좌번호 몰라도 돈을 보낼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친구 이름으로 제가 빌려준 돈의 2배 넘게 저한테 왔더라고요. 보이스피싱인가 스미싱인가 그렇게 했는데, 이제 그 친구가 전화가 와가지고 자기가 죄송하다고 그 이자까지 쳐가지고 갚았다면서, 그래가 그 돈으로 우리 고기 사 먹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그러니까 내가 없더라도 날아가더라도 전혀 생활하는데 타격받지 않도록 그 사람에게 대한 미운 마음이 생기지 않는 범위 안에서만 보증을 서주게 될 때에 사람도 잃지 않고 내하고 가족들도 거리로 앉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보증과 관련된 성경적 가르침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저축을 하거나 보험을 드는 거. 자, 저축을 하거나 보험에 드는 거, 이게 죄일까요, 죄가 아닐까요?
여러분, 보험을 드는 거 죄일까 죄가 아닐까? 너무 니만 시켜서 미안해. 누구한테 물어? 은성아, 보험에 드는 거 죄일까 죄가 아닐까? 그렇죠, 죄가 아닙니다. 우리 중고등부 수준이 이렇게 정답만 말하는 진짜 탁월한 수준입니다. 보험에 들고 저축하는 건 절대 죄가 아닙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있을 때 애굽뿐만이 아니라 고대 근동 지역의 모든 지역들이 가뭄으로 고통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요셉은 하나님의 계시로 그 지역에 일어날 가뭄에 대해서 미리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비해서 7년 동안 곡식을 저장해 두었다가 훗날 가뭄이 찾아왔을 때 저장해 두었던 곡식으로 그 가뭄을 지혜롭게 넘기지 않았습니까? 그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를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고 걱정할 필요는 분명히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제도권 안에서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물질을 가지고 흥청망청 사용하지 않고 내일을 위해서 지혜롭게 모아두고 저축을 해두는 것은 현명하고 지혜로운 일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보험도 마찬가지죠. 전에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믿는 사람이 무슨 보험에 드냐? 우리 믿는 사람은 하늘의 보험을 들어놨기 때문에 세상 보험에 드는 것은 믿음이 좋지 않은 일이다.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진짜 아니죠. 지 생각대로 말하는 거죠. 성경적인 가르침을 몰라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믿는 사람이라고 안 아픕니까? 믿는 사람도 아플 수 있고 믿는 사람도 원치 않는 사고와 질병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불신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따라 혹 만약에 생겨날 수 있는 위험을 대비하는 선한 도구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보험은 병원비를 아끼고 내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가입해두는 목적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가족과 이웃에 대한 사랑의 책임 행위로서 보험에 가입해야 됩니다. 내가 가장이든 부모든 혹은 자녀이든 사실 나에게 무슨 일이 닥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 일로 인해서 나로 인해서 가족이 감당할 수 없는 빚과 고통을 떠안지 않도록 미리 대비해 놓는 지혜로운 행동이 보험 가입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하늘의 보험은 우리의 영혼과 영생을 보장받는 보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늘 보험에 다 가입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 이후에 우리의 영생은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십니다. 그러나 땅의 보험, 즉 우리 육신과 관련된 문제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을 넘어서 우리 스스로가 준비할 수 있는, 즉 우리 이 땅에 있는 문제들은 우리 스스로가 현실적인 문제를 대비하는 것이 지혜라 할 수 있습니다. 하늘의 보험이 있다라고 해서 집의 문을 활짝 열어놓고 생활하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또한 하늘의 보험이 있다라고 해서 만약에 일어날 수 있는 사고를 대비하지 않는 것은 지혜로운 것이 아니라, 믿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리석은 행동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혹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면 좋겠지만 만일 일이 생겨난다면 그 보험이 우리 가정을 또 우리 재산을 지킬 수 있는 울타리가 되어지는 겁니다. 보험 역시도 하나님이 만드신 제도 아닙니까? 그 제도를 우리는 지혜롭게 선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보험에 드는 거 믿음 없는 행동이 아닙니다. 보험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따라 나와 가족을 보호할 수 있는 책임 있는 선택입니다. 우리는 하늘의 보험으로 영생을 보장받았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지혜와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관리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주식. 여러분, 주식 투자하는 거, 그리스도인들이 주식에 투자하는 거, 이 죄일까요? 죄가 아닐까요? 이거 조금 예민한 문제인 것 같은데 주식 투자는 죄일까요? 죄가 아닐까요? 누구한테 물어보지? 민주야, 죄일까? 죄가 아닐까? 그렇죠. 죄가 아닙니다. 주식 투자 역시도 죄가 아닙니다. 분명 성경에는 이 주식과 관련된 말씀이 나오지는 않지만
재물을 어떻게 관리할지, 위험을 어떻게 대비할지, 그리고 돈과 하나님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잡아야 가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은 분명하게 말씀으로 주셨거든요. 이에 이제 주식과 관련해서 조금 간단하게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먼저 우리는 주식 투자를 하든 부동산 투자를 하든 사업을 하든 내 돈이다라는 생각을 하며 마음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앞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시 맡겨주신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것을 지혜롭게 잘 관리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누가복음 19장 말씀해 보시면 주인이 타국으로 갈 때에 그의 종들을 10명 부릅니다. 그리고 각각 사람들에게 문화라고 하는 돈을 맡겼는데 그 종들이 이제 그것을 가지고 장사를 해서 이윤을 남기는 내용들이 나타납니다. 근데 이제 장사를 하면 어떻습니까? 기분 좋게 이윤을 남길 수도 있지만 때로는 손해를 볼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이제 주인은 그 종들에게 장사를 해서 이익을 남기라고 돈을 맡겼고 그리고 돌아와서 그 계산을 하는 말씀이 나타납니다. 이것을 이제 주식 투자와 관련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주식은 분명히 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재물을 지혜롭게 잘 활용하고 잘 남길 수 있는 하나의 도구로 사용되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다만 주식을 하는 분들은 몇 가지 성경적 원리를 따라서 지혜롭게 또한 성경적인 원리를 따라 주식 투자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몇 가지 시간 관계상 간단하게 그 원리를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먼저 주식을 투자하시는 분들은 제가 이런 이야기하기 좀 그런데 분산 투자를 해야 됩니다. 분산 투자. 여러분 저 그래도 제가 경영학과 출신인데 이런 용어들은 잘 알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도서 11장 2절 말씀해 보시면 7에게나 8에게 나누어 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지 네가 알지 못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7, 8에게 분산해서 투자를 해라라는 거죠. 앞에서 말씀드렸던 누가복음 말씀에도 보시면 주인은 10문화를 한 사람에게 아니라 뛰어나고 재능 있는 한 사람에게 아니라 믿음직한 그 한 사람에게 아니라 10사람에게 골고루 나누어서 장사를 하게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주인도 특별히 사랑하는 종에게만이 아니라 골고루 분산 투자를 했다, 그 이야기입니다. 쉽게 말해서 모든 것을 한 바구니에만 담아두는 것은 위험하다라는 겁니다. 아마 이제 우리 투자와 관련된 전문 서적에 보면 한 바구니에 모든 것을 담아두는 것은 위험한 것이다, 이게 이제 그 경제 용어로 아마 나타날 겁니다. 한 종목, 한 산업, 한 나라에만 투자하지 말고 위험을 나누는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다음으로 이제 주식을 할 때는 탐욕을 경계해야 합니다. 주식의 목적이 단순하게 한 방에 부자 되는 것, 즉 인생 역전이 되면, 인생 역전을 목표로 주식을 하게 되면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탐욕은 눈을 멀게 만듭니다. 위험을 무시하게 만들고, 탐욕을 가지게 되면 결국 하나님이 아닌 돈을 의지하게 만듭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탐욕을 가지게 되면 돈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 밀어내는 또 다른 우상숭배의 죄를 범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돈에 대한 탐욕을 내려놓고 순수한 투자를 목적으로 주식을 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다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또 다음으로 주식 투자를 할 때 반드시 지켜야 될 중요한 요소가 뭐가 있겠습니까? 박지원 주사님, 주식 투자를 하겠다는 사람에게 어떤 가르침을 줄 것 같습니까? 저분은 전문가입니다. 여윳돈으로 맡긴다. 예, 집사님. 그렇죠. 빚내서 하면 안 됩니다. 여윳돈으로 해야 됩니다. 절대로 빚을 내어서 투자를 해서는 안 됩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는 빚을 지면 안 됩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서 비투, 영투 그렇게 해가지고 빚을 지면서까지 영혼까지 탈탈 떨어서 인생 역전을 꿈꾸면서 투자를 하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그렇게 했다가 시장의 변동성 때문에 감당 못할 큰 위험을 짊어지고
거리로 나앉고 빛에 시달리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 그런 기사들이 종종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식을 하더라도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또 집사님 말씀하신 대로 여유 자금만을 가지고 투자하는 것, 그것이 안전하다 할 수 있습니다. 또 이제 주식 투자를 할 때는 정직하고 투명하게 해야 됩니다. 불법적인 정보, 또 내부 거래, 거짓된 수단으로 얻게 되는 이익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정직하게 합법적으로, 이 주식 요것도 결국은 하나님이 만드신 제도권 안에서 생겨난 투자의 방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더라도 정직하게 투명한 방법을 통해서 이 일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제 시간 관계상 이것만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끄러운 이야기인데, 옛날에 누가 저한테 삼성전자 주식을 사라, 무조건 오른다, 그렇게 저를 미혹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내님하고 상의해가지고 돈을 얻어가지고 삼성전자 주식을 산 적이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제 그걸 사고 나니까 제가 계속 그 주식 창만 들여다보고 있더라고요.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고 그 율법을 즐거워해야 되는데, 주식에 빠진 사람은 삼성전자 주식 창만 들여다보고 삼성전자에 빠져가지고 영혼을 탈탈 털리게 되더라고요.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께 신경을 집중해야 되는데, 주식하면요, 주식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건 아니다 싶어가지고 그만뒀는데, 물론 돈도 많이 잃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우리가 주식을 하게 되면 사실 하루 종일 거기에 매일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집중하다 보면 에너지가 거기에 다 쏟아지기 때문에, 주식 투자를 하기 원하는 분들은 전문가들에게 위탁을 해서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서 주식을 하는 것이 우리 일상생활에도 지장을 덜 받게 되고 수익률에 있어서도 보다 안정적으로 수익을 얻을 수 있지 않겠나 생각되어집니다. 제가 절대 박지본 집사님에게 의뢰해라, 그런 뜻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박 집사님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적 가르침이, 우리가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는 그렇게 전문가에게 투자를 의뢰하는 것이 우리가 우리 일상생활에도 지장받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우리에게 감당해야 될 일들에 좀 집중해서 감당할 수 있다, 이런 논리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대학에서 이제 경영학을 전공하긴 했지만 졸업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들여다보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기본적이고 또 때로는 굉장히 추상적인 내용만 언급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성경에서 말씀하는 원론적인 내용들은 다 다루지 않았나 생각하면서 제가 준비한 것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두가 하나님으로부터 재물을 위임받은 하나님의 청지기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재물을 우리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지혜롭게 잘 사용하셔서 우리의 삶이 풍요로워지고 또 노후가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미리미리 잘 준비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오후 시간을 통하여서 재물과 관련된 성경적 가르침에 대해서 함께 나눔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물,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이기 때문에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지혜롭게 선용하여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네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돈은 분명히 우리가 일상생활을 함에 있어서 꼭 필요한 것들입니다. 돈은 너무나도 좋은 것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기에 마음을 빼앗겨서 우리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놓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집중하며 또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거룩하고 복된 우리네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지혜를 다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재물, 이 재물들을 또 지혜롭게 때로는 잘 투자하고 또 잘 관리하여서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위해서 지혜롭게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리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네 인생 되어지도록
하나님 지키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